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주님만이 내 영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 그 부활에 늘 언제나 동참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 모든 사람이 이야기,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은밀히 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어요. 재판장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진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예수는 죄가 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빌라도는 자신의 병사에게 예수를 때리고 그냥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돼! 뭐? 그러나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린 그를 죽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시간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군인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겨 놓았어요. 무덤은 큰 돌로 굳게 잠겨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여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떠올랐어요.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이, 안녕. 뭐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한 승리이고 마귀에 대한 승리예요. 또 죽음에 대한 승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마귀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이런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아까 같이 읽었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은 비록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죠.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